성경으로는 채택되지 않는 사도행전 외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의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 핍박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 나오는 장면이 이 사도행전 외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정신없이 도망쳐 나오는 이 베드로 앞에 호련히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묻습니다. 이게 라틴어인데요, 뜻은 이렇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 예수님도 황급히 어디로 가시는 모습을 이 베드로가 보게 된 것입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버리고 도망 나온 로마를 향하여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간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꿇어 엎드려서 말하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제가 도망 나온 로마로 다시 들어가서 제가 순교하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로마에 다시 들어가서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 외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성경 속에 베드로의 이름은 지워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라는 인물 자체를 알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겠지요. 바로 이것이 환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엔도 슈사크가 지은 침묵이라는 책을 알고 계십니까? 이 책의 주인공이 로드리고라고 하는 포르투갈 신부입니다. 이 포르투갈에서 파송받은 로드리고 신부가 일본 막부 시대 때 천주교 사역자로 파송되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오다 노부가와 토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런 막부들이 지배했을 때 얼마나 많은 천주교가 박해를 당했습니까? 로드리고 신부가 수많은 일본 사람들에게 영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함께 잡히게 됩니다. 일본 관원들의 고민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을 배교시켜야 되는데 배교시킬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세를 받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진을 깔아놓고 이 사진을 밟으면 너희들을 살려줄 것이다 라고 타협 조건을 내세워요. 이때 일본 천주교 신도들은 다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순교할 것이라고. 예수님의 그 성상을 밟을 수 없노라 라고 거부하게 되죠. 이때 일본 관원들이 머리를 쓰게 됩니다. 바로 그들을 영세받게 한 로드리고 신부를 배교시키면 성도들도 함께 배교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지요. 그래서 로드리고 신부에게 제안을 합니다. 네가 성상을 밟고 배교하면 저 성도들은 살려준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때 로드리고 신부가 그 소설에 보면 이런 결심을 합니다. 아니다. 나는 결코 배교하지 않고 순교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리라 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단 한 번도 들리지 않았던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을 소개합니다. 나를 밟아라, 나를 밟아라. 나는 이 땅에 밟히기 위하여 왔느니라. 그러나 나를 밟는 너의 발이 아프리니 나는 그것만으로 족하니라. 밟아라, 나를 밟아라. 나는 이 땅에 밟히기 위하여 왔느니라. 이 단 한 번도 들리지 않았던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짓밟히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답니다. 그러면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가 짓밟히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뒤따라가는 것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환난과 핍박을 당했던 그 예수님의 길을 뒤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길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바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의 오늘 성경의 바울의 선교 여정이죠.
한마디로 이 바울의 선교 여정은 환란의 여정이었습니다. 루스드라에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죠. 도착하게 됩니다. 회당이 없었지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특별히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게 되죠. 바로 이 사건이 루스드라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루스드라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이 무엇이라고요? 이 바울과 바나바 앞에다가 제사상을 차려놓고 바나바를 향하여 이것은 제우스다, 바울을 향하여 이 사람은 헤르메스다, 신들이 현현하여 이 땅에 나타났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를 신으로 추앙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듯이 이때 바울은 소리치면서 옷을 찢으면서 당신과 같은 성정의 사람이다라고 말하였죠. 그런데 이 모든 소식이 앞에 있는 도시에게 들렸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추격해 왔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에 도착해서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하게 됩니다. 이 선동당한 루스드라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바울을 치게 되죠. 거의 죽을 지경까지 쳐서 성 밖으로 끌어내 버렸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렇게 돌변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들이 제사상을 차리고 바울과 바나바 앞에 당신은 제우스입니다, 당신은 헤르메스입니다, 신으로 현현하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목적이 따로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들에게 이익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에 그들은 돌을 들어서 바울을 쳤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실체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란 말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던지는 질문인데요, 이 루스드라 땅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고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셨죠. 그런데 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지경까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았던 것입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돌 던지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셔서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돌에 맞아 죽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입니까? 그 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까지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죠. 그리고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기적이 우리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왜 지금 내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냐는 겁니다. 오늘 설교에서, 오늘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지금 바울은 루스드라 사람에게 돌을 맞아 죽을 지경이 돼서 성 밖으로 끌려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점은요, 바나바는 끄떡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바나바 앞에서는 신당을 차려놓고 저는 우리의 제우스입니다, 나이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어른처럼 수염도 길렀으니까, 잘생겼으니까, 풍채가 좋으니까 우리의 제우스입니다 라고 말했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에게는 헤르메스입니다, 설교하는 자다, 대변하는 자다, 이런 호칭을 붙여주었어요. 그러면 함께 둘을 돌로 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둘이 함께 왔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바울에게만 돌을 던져서 죽게 만들었고 바나바는 돌을 던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바나바는 뭐 한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도망간 것도 아니에요. 뒤에 바로 함께 더베로 내려갔으니까요, 옆에서 지켜보고 침묵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바울에게 타겟이 되어서 사람들이 격분해서 바울에게 돌을 던졌죠. 그러면 바나바는 뭐 해야 합니까? 사람들이 지금 제우스라고 그 사람을 칭했으니까 최고의 신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 앞에 가로막아서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가로막았어야 되죠. 그러나 바나바는 그 일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방관하고
침묵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바나바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웁니다. 마가 요한을 제2차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가자 말자 이것 때문에 논쟁하고 갈라서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보면 바나바의 모든 이름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에 이제 바나바라는 이름이 사라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환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에 지워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했던 그 환난과 짓밟힐 당하는 그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지워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주의 역사에 기록되고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환난의 길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워버리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바울이 거의 반죽을 상태가 되어서 시외로 끌려나갔습니다. 이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쭉 둘러싸게 되죠. 오늘 성경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죽을 지경이 되어서 성 밖으로 죽은 줄 알고 꺼내놨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일어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일어나라는 단어를 원문에 찾아봤더니요, 그냥 이렇게 누웠던 자가 일어났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일어났을 때 쓰는 그 일어났다라는 단어를 바로 여기서 원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고 먼지투성이가 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그 자리에서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퍼포먼스를 제자들 앞에서 벌이시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복음의 불멸성을 말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결코 복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그 어떤 환난을 통해서 짓밟아도 죽여도 복음은 결코 사그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더 기가 막힌 것이 있죠. 오늘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 성에 들어갔다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성이 어느 성일까요? 루스드라 성입니다. 조금 전에 돌 맞았던 성에 이 바울이 다시 들어간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다시 들어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마음으로 그 성에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아주 징글징글했을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신당을 차려놓고 제우스입니다, 헤르메스입니다 이렇게 추교되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이득이 없자마자 돌을 들어서 쳤던 그 사람들, 여러분 정이 들겠습니까? 정이 들 리가 없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성에 다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끌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왜요? 루스드라에는요,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조금 전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들은 성도들이 있었지요. 만약에 바울이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들었던 복음이 메아리로, 허공했던 소리로 바뀌어 버렸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바울이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쳤지요. 그런데 만약에 다시 바울이 들어가서 그에게 온전한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그냥 해프닝, 우연히 일어난 기적에 불과한 사건으로 변질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나타난 거예요. 죽은 줄 알고 끌어냈지 않습니까? 멀쩡하게, 비록 외모는 피투성이가 되어서, 먼지투성이가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보아라, 복음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 것이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아무리 짓밟아도, 환난이 아무리 강력해도 복음은 분멸하는 것이다. 이것을 자기의 온몸을 통해서 바울이 보여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이 사도 바울의 그 다음 여정을 보십시오. 루스드라에서 떠나서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게 됩니다. 더베는 루스드라에서 한 140km 떨어진 도시였죠. 그런데 이상한 점은요, 유대인들이 더 이상 추격해 오질 않는 겁니다. 너무 멀리 간 거예요.
이제는 핍박과 환난도 없습니다. 선동도 없고 돌 맞을 일도 없습니다. 이 더베라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럼 한번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람들의 선동을 받아 쫓겨왔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유력한 귀부인들의 선동을 받아서 또 도망치듯 쫓겨왔습니다. 조금 전에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 죽을 지경이 되어서 성 밖에 끌려나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말이죠. 그런데 더베에 오니까 유대인들이 더 이상 따라오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평안했겠습니까? 이제 됐다. 여기가 이제는 내가 머물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시점에 바울의 여정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을 한번, 바울의 여정이 이 더베에 머물지 않고 어디로 갔는지 한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이 어떤 도시였습니까? 이 바울이 돌 맞았고 핍박받았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환란의 도시, 돌 맞은 도시로 다시 바울이 돌아갑니다. 지금 더베에 있습니다. 편안합니다. 유대인도 없고 이제 핍박도 없어요. 이 더베에 남아서 평안함과 편안함을 추구하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의 바울은 이 모든 길을 뒤로 하고 다시 목숨을 걸어야 하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조금 전에 돌 맞았던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갑니다. 환란의 길로 자기 인생의 방향을 다시 틉니다. 성령께서 이 바울을 환란의 길로 다시 강권하심으로 끌어가게 된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로 돌아가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세 지역,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그랬죠. 그 세 지역을요. 이 갈라디아 지역을 위해서 쓴 갈라디아서는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갈라디아서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갈라디아서의 은혜를 받아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소속된 이 개혁교회, 장로교회는 존재하지 않고 우리 안락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환란의 길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더라면, 이 바울이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으로 돌아갔을 때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디모데였습니다. 만약에 돌아가지 않았더라면 디모데는 역사상에 등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디모데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디모데를 위해서 쓴 디모데 전후서는 쓰여지지 않았겠죠. 만약에 바울이 이 환란의 길, 돌 맞는 이 길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았더라면 또 한 가지요.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바울의 이름은 지워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령께서 편한 길을 놔두고 이 바울을 고난의 길, 환란의 길로 끌어가셨는지 이제 아시겠지요. 그게 바로 환란의 가치입니다. 그 당시에는 보이지 않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겠지요. 정말로 끌려서 갔을 것입니다. 왜? 인간이니까요. 사람이니까 말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강권하실 때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길이 가치가 있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러나 이 성령께서 바울을 그 환란의 길로, 그 돌맞은 길로 다시 끌어간 마지막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했던 것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되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는 능력을 보이시면서 왜 이 바울이 돌 맞아 죽을 지경이 되는 것까지는 왜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았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 성경의 22절에 후반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바울이 돌 맞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았는지, 왜 고난의 길로, 환란의 길로 이고니온,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다시 끌고 갔는지를 22절 후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환난을 겪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원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환난이 우리를 천국에 걸맞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었지요? 구원받았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지요? 예수 믿으니까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지금 죽으면 천국에 걸맞은 모습이 됩니까? 저는 알아요. 저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 모습 이대로 죽으면 아마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제가 안 어울리니까요. 제가 말하는 말과 행동과 삶이 그 거룩하고 깨끗하고 그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천국에 제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는 환난이 오면 그 환난이 우리를 빚어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 천국과 좀 비슷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해보십시오. 자기 숭배자가 모든 세상의 소망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환난을 당해보십시오.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세요. 이 바울이 돌 맞을 때 바나바는 뭐하고 있었다고요? 아무 얘기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어요. 가로막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걸 돌에 맞아봐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극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왜 막장으로 몰고 가셨는지 아시겠죠? 보아라, 너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더냐? 주님,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의 가지고 있는 물질이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더냐?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대한 소망이 있더냐? 없었지요. 왜요?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돼보니까 아는 겁니다.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론으로 알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누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의 삶을 통하여 온몸으로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이 막장 끝까지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 환난의 길로 말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천국에 걸맞은 사람으로 빚어지니까요. 이제 왜 하나님께서 안진뱅이는 고쳐주시면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되는 것은 왜 막아주지 않았는지 아시겠죠? 이 환난이 바울을 천국에 합당한 자로 빚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환난을 당하거든 너희가 기뻐하라고 야고보서 1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너희 성도들이여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하나님 나라에 걸맞은 사람으로 빚어지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반드시 환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대림절에 오실 때 짓밟히러 이 땅에 오셨거든요. 성도의 길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편한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환난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은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섭리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 어울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입니다.